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6번째 시간으로 배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루를 지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돈에 관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사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하죠.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우리의 삶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멋진 삶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방심하면 순수하게 돈을 필요로 하다가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아직 돈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지만 이렇게 혹시라도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크지 않았을까라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일에 풍성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좋은 가르침과 지식과 진정성과 사랑이 가득했다. 너희들은 이것들이 풍성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재정적으로도 풍족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라는 것이 무역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꽤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부유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 이런 넉넉함 가운데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중심을 잡는데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 이 그들은 계속해서 당파 싸움도 했고 네 파로 나누어서 싸웠고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부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밖으로 시선을 돌릴 그런 여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래 사명에 다시금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배품의 두 가지 모습을 사도 바울은 8장에 와서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고난을 받고 궁핍에 시달리지만 베풀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함께 소개해 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부유함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모든 배품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런 장애물을 이겨내시고 섬김과 나눔과 배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초반절을 보면 첫 번째 장애물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루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아멘. 이 미루기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디도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약속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참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미루고 일부러 지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미룰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내일 할게.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는 다음 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바울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 선동과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런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계속해서 7장 후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연보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완성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첫 단어로 이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너희들은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혹시라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하루를 잘 살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심으로써 이제 다시 나오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 후반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두 번째 장애물인 망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망설임. 때때로 이 망설임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돈을 이 사람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까? 내가 이 사역을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나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애매한데 내 시간 빼기가 참 애매한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11절 후반절에서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번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물질로, 너희가 가진 시간으로, 너희가 가진 달란트로 있는 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절을 보면 없는 것을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비례해서 나누길 원하셨고 또한 가진 것보다 많이 하라고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에서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없는 것을 빌려서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해 나누시고 이 모든 것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사역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마 고린도 교인들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보다 늘 더 좋은 차, 좋은 집,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좀 빠져도 옆집 사람이 더 많이 하겠지. 내가 빠지면 저 사람이 더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이 마음들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섬기면 되겠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목적은 없는 사람들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도들 받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로 균등함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절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 균등함을 이루는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풍족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박해가 올 수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재난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넉넉하여져서,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넉넉하여져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균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은 먼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할 때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여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즉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때에 사람에 따라 거둔 것이 많기도 했고 적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둔 것이 많은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둔 것을 함께 나누었고 각 사람과 각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양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와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충분히 갖게 되고 균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베푸는 자가 극복할 이 장애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미루기, 그리고 망설임, 그리고 제외하려는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서로 더욱더 풍부하게 잘 베풀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셨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로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부유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다시 다른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물질적 부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부유함, 영적인 풍부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을 나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먼저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를 반드시 부유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많은 것들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도 또한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베푸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풍부함, 우리가 가진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미루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 제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풍부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